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크나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 직전에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를 책임지는 말씀 사역자로 섬기던 중이었습니다. 디모데도 처음부터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되리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때 루스드라에 살던 청년 디모데는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우리 앞장입니다. 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 네가 과연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디모데라는 청년을 복음 전도 역사에 초청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초청한 것이죠. 선교에. 함께 선교에 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다. 디모데 형제 같이 갑시다. 우리는 디모데 형제가 꼭 필요해.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선교를 꼭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사도 바울도 아닌데 내가 왜 고생을 해야 하나? 선교는 특별히 서원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네, 아멘.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난 믿습니다. 영접기도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따를 때 혼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도 있는 것 같고, 반면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일에 더 바쁘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따랐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죠? 이 말씀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물도 짊어지고 배도 가지고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그물은 그때까지의 자신들의 삶을 지켜오던 도구, 경제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고 가정을 꾸리게 해준 도구였습니다. 어쩌면 그물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그런데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무엇을 집어들여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자기 그물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얻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멘.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답게 살아야죠.
우리 바울교회 설립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네, 아멘.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한 말로 명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잖아요. 아주 비장한 편지인데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어명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들을 대신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심판주입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예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두고 그 앞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한 명령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이 명령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그냥 저를 당장 지금 죽여주십시오 한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이 명령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명령은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고 참다운 제자가 되기까지 끝까지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신비의 명약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불로초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유전자를 개조시켜도 안 됩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변화됩니다. 아멘?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변화가 있기 전까지 인간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엄히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기에 적당한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때, 가장 적당한 때란 결코 없습니다. 그런 때는 없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변심해가지고 사탄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제 전남대학교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했습니다. 버스킹 팀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점 추워지고 눈이 오면 사탄도 겨울방학에 들어갈까요? 사탄에게 방학은 없습니다.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계속 찾는다고 했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그런데 겨울에서 추워서 쉴까요? 아닙니다. 안 쉽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자기들 일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전도나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심고 전도, 선교 이제 못하겠다. 핑계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핑계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많이 다녀왔다. 많이 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 돈도 부족하다.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위대한 종이니까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빨리 저를 이집트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파송해 주세요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줄 아시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모세가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한 것을 보니까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오래된 것 같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40살부터 80살까지 40년간 양치기를 했습니다. 양하고만 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러시아 푸틴에게 가가지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착착 가가지고 당장 전쟁을 멈추시오. 우크라이나 땅을 다 돌려주시고 멈추란 말이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국 시진핑에게 찾아가서 기독교 박해를 당장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파라오에게. 이
푸틴이나 시진핑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파라오였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앞에 그런 말 하면. 그런데 말을 더듬거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얼어가지고 안 그래도 얼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입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눈, 코, 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다. 예. 옆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옆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드시고 감사해야 되겠죠? 네, 감사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무조건 가면 됩니다. 할 말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뒷일을 뒷감당을 하실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는 그 다음 절에도 또 말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 하나님은 이제 분노했습니다.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바꿀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바꿀 수 없어요. 2번 말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여하는 자들의 숫자가 부족하기도 하고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재정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요인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환경 자체가 복음 전파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이 세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전도지를 나누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걸어갑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죠. 무슨 말이든지 들어오지 않도록 아예 귀를 차단해버리고 다니죠. 자신과 세상을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셔츠만 보고 걸어다닙니다. 셔츠가 1분짜리 정도 되는데 짧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셔츠 60개 보면 1시간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런 행동들은 대표적으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해주는 스승을 둡니다. 여러분 스승의 역할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고치는 것이 스승 아닙니까? 그런데 스승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조금만 세게 강하게 가르치려고 하면 선생님 바꿔주세요 그럽니다. 못 배우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2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렇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들을 줄 알지만 가라고 하십니다. 패역한 세대인 줄 압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인 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면 안 들을 줄 압니다. 찬양해도 귀를 막고 갈 줄 압니다.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을 줄 알지만 캠퍼스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라는 것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있어. 전도의 성과, 기도의 열매가 아니라 전도 활동 자체. 어찌하든지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지 전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들을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아멘. 둘째로 제자는 선한 싸움에 본보기를 물려주어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로서의 이 전도하는 일은 직무라고 했습니다. 직무, 의무입니다. 영어로는 duty,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입니다. 전도는 한두 번의 전도 실습이 아닙니다. 실습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축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의무입니다. 매일의 삶입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맨 마지막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곧 죽임 당할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 스승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무엇을 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오늘 이 순간까지 싸우고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의 그 여정들을 보면 늘 사도 바울은 새로운 지역, 새로운 종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늘 개척자로 살았죠. 왜 사도 바울은 평생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늘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늘 반대에 부딪혔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로마로 여러 차례 가고자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고자 했는데 가는 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로라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로마서죠.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자 합니까? 로마에 가면 인간적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로마 구경하러 가고자 합니까? 아닙니다. 결국 로마로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결국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직후에 그는 로마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왜 바울은 꼭 로마로 가야 되죠? 로마서 1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는 네로 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합니다. 왜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죽어도 갚아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갚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영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내 빚은 내가 갚아야 된다. 남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나서 선교 이야기도 듣고 또 편지도 받아봅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대해 무덤덤한 사람들과의 차이는 뭘까요? 오랜 선교지 생활로 자꾸 병에 걸리고, 선교사님들 병이 많죠. 여기저기 암에 걸리고 관절염에 걸리고 원인 모를 피부병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영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선교 안 가면 누가 때렸나요? 극심한 외로움이 있지만 나는 빚진 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고향에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빚을 갚으려고 할 때 편안하게 할 거 다 하고 놀면서 뭐 시간 남으면 갚고 뭐 놀다가 바쁘면 좀 못 갚고 그렇게 하면서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빚이라니까요. 빚을 갚으려 할 때 우리는 편안하게 놀면서 갚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심한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가?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 전체를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싸울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겐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모조리 다 걸만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와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각자 다 다릅니다. 청년은 청년으로, 노년은 노년으로,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달려갈 싸움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 이 마라톤을 반드시 완수해야 됩니다. 이 마라톤은 결승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완주해야죠. 믿음은 끝까지 지켰을 때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꼬린점에 도착했을 때만 믿음입니다. 바울은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자신을 만류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은 생명까지도 맞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명령이에요.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길에 디모데를 초대합니다.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죠. 그렇죠? 십자가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에 의해서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선한 싸움의 본보기를 남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보기를 본받읍시다. 아멘. 바울의 본보기를 따릅시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의 본보기를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제자는
의의 면류관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최후에 바라는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보상.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금은 보석이 막 박힌 황금 면류관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 곧 예수님께서 그 날에 곧 재림하시는 그 날에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집에 모아둔 상장, 집에 모아둔 트로피 이사 가면 다 버려야 됩니다. 죽으면 못 가지고 갑니다. 과거 바울이 쫓아갔던 면류관도 썩을 면류관들이었습니다.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부터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얻고자 투쟁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고 당장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보상이 뭡니까? 갑자기 슬퍼지고 때로는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기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삼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고향, 친척, 자기 집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고향에는 집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는 집도 없고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 나그네로 살다가 조용히 내가 죽으면 누가 내 무덤에 찾아와서 꽃 한 송이라도 갖다 줄까?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살다가 나그네로 죽었는데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것이 후회가 되고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조카 롯의 문제로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서로 막 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을 하는 그 틈바기에 아브라함이 끼어들게 됐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래서 갑자기 대적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대적들이 힘을 모아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그네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 지극히 큰 상급, 보상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놓기 싫은 나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 나의 계획 다 있으시죠? 정말 놓기 싫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있었을 테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내 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들, 자기 꿈을 내놓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상급이 보통 상급입니까?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사는 성도들, 거기에 있는 제자들,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제자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참된 제자의 자랑, 영광, 기쁨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동료들이고 제자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명령만큼은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제자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본받고 고난받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고 선한 싸움을 평생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